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도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름마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인지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에서
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초태생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직 가축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초태생의 경우는 하나님께 소원할 때 바치는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것은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초태생을 소원 제물로 바치려 한다면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초태생을 소원 제물로 바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잔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그것으로 선심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든 속일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이 탐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1조도 당연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온전히 바치지 않고 또 그것을 쪼개서 감사헌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그런 것과 유사한 거죠. 하나님은 본문에서 초태생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서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서원제물을 바치려면 초태생 외의 것을 따로 정해서 바쳐야 합니다. 이 초태생과 관련된 규례는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의 생명을 거둬가겠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의 생명을 거둬가시죠. 하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초태생들의 생명은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누가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어린 양이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바쳐야 된다고 명하셨어요. 따라서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와 관계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클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바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바치라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게 복 주실 것만 기대하고 바치는 경우가 많죠. 또 게다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가지고 마치 선심 쓰듯이 예물을 바치기도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초태성은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서원할 때 드리는 예물로 구별하여 바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초태생이 부정한 짐승에 속한다면 정한값에서 20%를 더 내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경제 형편이 안 되면, 그래서 물을 수가 없다면 그 짐승을 정한값대로 팔아서 성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불의를 행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하세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전리품 중 일부를 몰래 감춰뒀습니다. 이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벌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죠. 나중에 아간이 심판을 당한 다음에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처럼 본래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 아주 바쳐진 것은 돈으로 바꿔 드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 이 말은요,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아주 바쳐진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무상 숭배자,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온갖 불의를 저지른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돈으로 물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아주 부정한 짓을 해서 반드시 멸절시켜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혹은 의도적으로 가나안 백성들 일부를 살려둬요. 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하의 순성을 지켜가는데 장애가 되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이 아닌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바치지 못하고 자기가 함부로 취하는 것은 아직 그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것을 또 온전히 바칠 수 있는 거죠. 탐욕을 안 부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날이 갈수록 믿음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져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주님께 온전한 것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우리 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선물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족을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갈등으로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의 역사, 또 평강의 은혜가 그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몸이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워서 또 집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적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의 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복된 자녀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 아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귀하게 잘 자라서 동암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졸업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가을 전도여행도 앞두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 중에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특공대, 동암지간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또 동아리 활동들을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도의 가을 소풍과 또 한마음 중찬단 발표회도 예정되어 있사오니 모든 사역의 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 세상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하여 주십시오.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니소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예배에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포화가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고통당한 자를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